이사야 28장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안에 그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하 있을지언저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술에 취한 채 살았으면 술에 빠진 자의 성,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제사장 선지자도 포도주와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있다. 또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8절에 보니까 상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린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이었죠.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을 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은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7절은 이제 유다 사람.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죠.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 모두가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고 있다. 7절에 또 말씀을 보면 이들이 제사장 선지자들이 비틀거리는 모습들을 보면 지도자들이 많이 타락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절의 말씀의 제사장 선지자들은 그럼 누구냐 할 때는 예루살렘과 연결해 볼 때 그들은 남유다 지도자들이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의 성경을 읽어봤기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린 채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한 채 오만함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떤 행동을 한가요? 7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정하게 판결해야 할 재판에서 어떻게 해요? 실수를 하고 마는 거죠. 인간이 술이 취하면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약해져요. 자기는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해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무엇보다 술에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오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야 될 선을 넘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자꾸 남발해요. 하지 말아야 할 말. 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내가 하고 말죠. 이런 행동을 자제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자제하지 못해요. 지극히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배할 수 없지만 술에 취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술을 취하면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한다. 그러니까 경계라는 말을 언어를 찾아보면 명령이라는 단어거든요. 명령에 명령을 더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더하는 삶이 되는 거죠.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더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어떤 기준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인류의 일반 원칙 가운데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인간이 하지 않도록 하게 했는데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서 관계가 깨어지고 내 안에 있는 거룩이 깨어지는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8장에서 술 취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1절에서 교만한 면류관은 하 있을지언저 이야기하고 세잔에 가는 꽃 같은 이 하 있을지언저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1절과 3절에서 교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교만한 면류관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14절과 22절에는 오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술 취한 채 얻은 영화로운 성이 사잔에 갈 것이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그들이 얻었던 면류관이 어떻게 돼요? 땅에 던지고 발에 밟힐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술에 취한 채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자들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자, 조금 여기서 조금 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술에 취한 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은 술과 독주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리더가 아니야. 나는 제사장이 아니야. 이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하나님 세워진 리더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달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죠. 14절 말씀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 무엇을 하고 말씀하는지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이 들리지 않고 헛된 것으로 우리가 듣다 보니까 그죠? 그런 것으로 들으면서 술에 취한 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나는 술에 취하지 않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것들이 단순히 먹는 것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취해서 다른 것으로 가득 붙잡고 살아가는 것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건물이 있다고요. 하나는 시온의 돌로 기초를 삼은 건물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거짓과 허위로 기초를 삼은 건물이 있다. 시온의 돌로 기초를 삼은 건물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시온의 거짓과 허위로 기초를 삼은 건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 왜 시온의 돌로 기초를 삼은 건물은 무너지지 않죠? 하나님이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과 허위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삼고 있지 않고 그 거짓과 허위됨으로 삼고 있으니까 결국은 무너져요.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친다. 결국 어떻게 돼요? 우박과 물에 의해서 다 파괴될 것이고 다 떠밀려 가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과 비슷한 것이 있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비가 오고 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누가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서 건물을 세우고 사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시온의 돌로 기초를 삼은 사람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 사는 사람이다. 그의 말을 듣고 그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가장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6장 23절에서 28장 23절에서 어떤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세히 내 말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자세히 듣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술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술에 붙잡고 살지 않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약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 있죠. 소극적인 것은 뭘까요? 술이 먹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지 목사님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수만 번 들은 것 같아요. 굉장히 합리화시키기 위한 자기 어떤 그런 방어예요. 여러분 내가 지배할 수 있나요? 내가 술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었나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한 번도 술에
그렇게 술을 먹어서 한 번도 취한 적이 없었나요? 그러면 네, 저는 취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했는데 이미 취한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 술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체부터 우리 시도를 내려놔야 되죠.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들, 또 거래를 형성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술을 먹기 시작하면 술 취함과 연결되어 있고요. 술 취함은요,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술 취함은 다른 도덕적인 붕괴를 가져와요. 성적인 문제를 꼭 가져옵니다. 술에 취하면 하지 말아야 될 넘어설 선을 많이 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술은 여러분 나를 굉장히 지배하는 힘이 너무 강하잖아요. 내가 약하잖아요. 근데 술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게 그래서 나의 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술을 거부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소극적인 방법이랑 적극적인 방법이 뭐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 충만을 입으라고 이야기한가요?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충만한 거예요. 술로 부으소서라고 한 게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부어주옵소서. 사람들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 이 시간은 내게 부으소서. 내가 술로 세상의 것으로 내가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취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성령께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로 향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게 하고 말씀대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셔요.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성령을 구하고 살아가야 된다. 또 오늘 우리는 그래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28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자, 모든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살아갔어요.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갔어요. 성령을 힘입고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은 자에게는 세상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 1절에 보면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면류관은 다 짓밟힌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은 뭐예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시면서 씌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화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아름다운 화관,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6절,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의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하면 그런 분별력과 판단이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판결하는 그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공정하게 판결하게 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게 하셔요. 그래서 성문의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된다. 술에 취하면 우리는 결국 그 힘에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그 힘으로 그 모든 대적과 싸워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도록 하는 성령의 충만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28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 살고자 하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며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수많은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일하여 오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좋은 것을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를 만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양육 수료식으로 받는 우리 두 분의 집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